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은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애씁니다. 학력과 재산, 명예와 직분으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다른 곳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그는 왕궁이 아니라 들판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끝없는 우주와 수많은 별을 바라볼수록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시며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8편은 다윗이 밤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하늘과 달과 별을 보며 다윗은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인간을 기억하시고 영화와 존귀를 입혀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문제를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 권세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지만 바람을 보는 순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기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요즘 내가 가장 많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문제일까요? 아니면 사람일까요? 또는 하나님인지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다시 크게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이 승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원수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원리를 보여줍니다.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기드온은 가장 작은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제자들은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리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밤 하늘을 바라봅니다. 달과 별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작은 나를 왜 하나님이 사랑하실까라는 감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시며 영화와 존귀로 관 씌우셨습니다. 여기서 영화와 존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가치입니다. 죄가 그 가치를 훼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존귀함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눈물도 기도도 수고도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나눕니다. 첫째로는 인간은 작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주 앞에서 인간은 미미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짧고 연약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생각하신다는 것은 사랑과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셋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귀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자신을 함부로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시편 8편은 세 가지 진리를 선포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은 작은 인간을 기억하시고 영화와 존귀를 입혀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자신을 과소평가해서도 안되고 교만해서도 안됩니다. 우리는 작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티끌과 같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평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데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영화와 존귀로 관 씌우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뜻을 잊지 않게 하시며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